샬롬. 네, 샬롬. 이제 금방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아직도 잠에 안 깨어나신 분들도 있고, 5시, 여러분 시간 4시에 들어오신 분들,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서 좀 이렇게 몸을 좀 푸세요. 목도 좀 돌리시고, 좀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하시고. 또 겨울이라서 또 약간 좀 더 더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기도 맨날 이제 보시는 얼굴들은 맨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다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게 은혜다. 그런 은혜를 또 오늘 여러분 같이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손을 뻗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여러분이 좀 들어보지 못할 찬양인데 여호와의 유월절.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제가 보니까 성령 받아라.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게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깨닫게 해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걸 알아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다 보이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냥 도덕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갖추신 성품이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보면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어떤 확 있어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확실하게 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영적인 어려움도 오고 육적인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힘은 우리가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이 힘은 이제 그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 거예요. 뛰어넘었다. 네, 6월 넘어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뛰어넘어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런 물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그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뭐예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첫 번째 뭘 하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첫 번째 우리한테 와서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우리 찬양을 배우면서 또 여러분이 배우면서 또 같이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화면 크게 띄워주세요.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이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내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부르니까 어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이제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시내산 앞에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소를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해요. 규칙대로 주님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딱 규칙대로 이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예,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뜰도 만들고 그 성소도 만들고 그리고 그 내밀한 것 제일 깊숙한 것을 지성소라 그래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야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죽는지 아시죠? 인간이 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이 죄의 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옛날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아난 사람들은 감히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살았다. 막 다들 난리가 나잖아요. 성경에 많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뒤로 지나가셔요. 뒤로. 하나님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 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뒤로 지나간다고. 뒤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우리는. 왜 죽나? 우리는 거룩한 인간이 아니, 우리는 죄를 범한 태초부터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이 세상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본성이라 그러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막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시험에 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시험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 영적인 어둠에 갇히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까지는 제사장은 들어가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우리가 못 들어가요. 뜰은 옛날 백성들밖에 못 들어가요. 백성이 뜰 안에 오는 거예요. 뜰. 그래서 문이 넓어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전을 수발드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수발들 수 있는 사람. 오늘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로 드림의 신학 후보생들, 뭐 심심하면 나 신학 후보생 그만두세요. 알아서. 저는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난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세요. 언제 여러분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순종해서 그 주님한테 만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지성전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중에 말하면 팀장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법칙대로 안 하고, 그래서 들어 못 가고 여기다 허리에다가 방울을 다는 거예요. 방울을. 그래서 들어가서 그다음 신발에다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걸을 때 딸랑딸랑 소리 나면 우리 대제사장님이 하나님이 아직 살게 하셨구나. 보통은 안 죽이죠. 대제사장님은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뭐예요? 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뭐 두루두루 그다음에 뭐예요? 성결하게 씻고 하여튼 그 모든 법칙 다 지켜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우리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죄인이 못 만나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방울 소리가 안 나요. 못 들어가요. 우리 대제사장님이 저 안에서 우리 팀장님이 저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때려치셔가지고 죽었나 보다. 어떡하지? 막 급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손만 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끈을 박아대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피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가 짐승 같았으면 소나 돼지나 이런 거 바치겠죠. 나도 가끔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나 세계 곳곳에 돌면 막 짐승을 잡아다 바치고 뭐 제물을 신께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짐승도 바치고 닭도 갖다 바치고 돼지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피 꺼내서 바치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엄청 많아요. 그럼 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요. 내 피가 내가 짐승이 저 닭과 돼지보다도 더 헐뚱이 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왜 오셨어요? 사람인 인간의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짐승 취급하지 않으시고 사람 취급하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때로는 나도 올라와요. 왜 막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막 올라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를 죄 없다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혜연아, 네가 처음 네가 저 강을 건너왔을 때, 유리방황할 때, 인생의 소망이 다 끊겼을 때 내가 너를 바닷가에서 만나줬던 그 나를 기억하거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던 내 성격은 도저히 구원받고 도저히 내 성격은 이게 회복될 수 없는, 내가 봐도 내 성격, 우리 엄마가 나보고 맨날 괴롭다 그랬어요. 괴롭다. 예? 인간관계도 안 좋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지를 배우니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때로는 교만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도 이 잔이 물러가길 기도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치나 보내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 하나로 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런 거를 그렇게 우리 새벽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렁통에 빠진다는 그 말씀처럼 아직도 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쾅하고 이 인침을 받고 회개가 되어진 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들음이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옛날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는지, 이 하나로 드림이 들어오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물론 세상 나가서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로 들으면서 주는 100원이라도 내가 좀 한번 그러면 가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새벽 기도하면서 내 이 속상한 마음을, 내 이 억울한 마음을 내가 한번 토로해보자, 아니면 내 병이라도 치유받자 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습과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리더가 되고 신화후보생이 되고 또는 귀한 자매들이 된 이 시점, 처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멀고만 이 찬양합니다. 멀고만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기 요거 너무 좀 멀리 좀.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땐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길뿐
내 주 예수 찬양. 찬양하네. 아멘. 네, 우리가 내가 처음 만났던 내가 죄인임을 내가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댔어요. 의에 대하여 깨닫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운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로 드림에 붙이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그런 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요. 나는 결국에는 언젠간 죽겠구나.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한정된 이 육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겠구나. 근데 두려워서 그 심판대 앞에 서갖고 두려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울면서 주의 길 가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상속권자, 양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고 피곤하지만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 힘 주십시오 나오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왜 자유의지입니까?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꾸 맨날 마귀 핑계 대지 마세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는 왜 맨날 내 핑계만 대냐. 무슨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마귀 핑계 대요. 마귀 핑계. 내 자유의지 그러면 마귀 핑계 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물론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죠. 근데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물리치면 끝나는 건데 맨날 지가 짓고 싶어서 지가 세상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어놓고는 내 말하잖아요. 마귀 맨날 핑계댄다고. 마귀도 그래요. 너 맨날 내 핑계대지 마.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맨날 창세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의 꾀에 넘어간 것처럼 너도 맨날 내 꾀에 넘어가냐? 그 꾀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살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내가 어떻게 받았지? 그 증거로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24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24년 전의 모습이 나는 생생해요. 예수님 믿었던 모습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가 중국에 온 목적, 내가 한국에 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저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니 나는 누구의 목숨을 빚졌어요? 수많은 죽음의 목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린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둠 가운데 울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누렸을 그 복까지 우리가 더 살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우리를 그 행복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는 사실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걸 기쁨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라고 칭찬하는 사람,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팀장이면 팀장으로서 나는 저 청소 내밀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만나서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들었는데 리더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 공동체 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은혜를 받아야 공동체가 살아요, 여러분. 이 자리 내 말했잖아요. 상속자의 이 자리가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왕관의 무게를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부자가 되고 싶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로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못된 심보 처먹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의시되면서 살리라. 세상에서도 부자 된 사람들 만나면 겸손해요, 여러분. 예? 엄청 겸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자 된 사람, 예? 또 성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오늘 명심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합니다. 그 출애굽기 결국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각종 10가지 재앙,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앙을 눈으로 봤다고요. 수많은 사람까지 죽어가는 아비규환을 봤다고요. 콜레라 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질병으로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지 않는 자는 질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걸 우리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떤 때는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주의 종인 나를 택하려고, 주의 종인 여러분들을 택하려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속에서. 그리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건너온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났다. 너의 아픔, 고통, 슬픔, 이 모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내가 다 지켜봤다. 너의 그 억울함, 너의 그 슬픔, 분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고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기억은 딱 한 번으로도 좋게요, 여러분. 너무 환상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환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언의 원사 받겠다고 저기 산 가고 그 사람 만나보면요 맨날 예언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게 멋있어 보이는 거지. 목사님들이 막 봐가지고 막 예언을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거 보고 심취해가지고 막 그런 데 빠짐.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줄 아세요? 성품은 예수의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낮아짐의 성품이 하나도 없고 교만이 찔러요. 나 그런 사람한테 무슨 예언이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품 개떡 같고 그 입에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예언학교 자기는 가서 예언 배우고 아직도 지금 내가 8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아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특훈을 받는 거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중국에서 그 수많은 가운데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죠. 뭘로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처음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때 눈물 흘렸지? 왜 흘렸을까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눈물 주시는 거예요. 뭐 눈물도 내가 흘리고 싶어 그럽니까? 눈물을 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독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억울했던 내가 속상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꺼내놓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을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콱 보는 건 내가. 그러나 한상 안 봐도 됩니다. 안 보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한상 봐가지고 빠져나간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뭘만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던 그 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죄가 확실하게 보여갖고 그래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자매님들이 많아요. 그럼 난 그럴 때 보면 눈물 나요. 은혜로워서 눈물 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제일 눈물 나요. 그런데 막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는 성품이 너무 좋지만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마음에 십자가가 안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 안 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우리가 왜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이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니고 이 죄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군요.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주여 내가 지금 아프오니 고쳐주셔서 맞아요. 하나님 1단계 그 고침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셔가지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빌기만 해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나버리면 좀 지나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왜? 훈련 주시느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는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해줘요? 아기 때 신앙 가지고 있는 거 10년 예수 믿어도 여기 하나로 들으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매일 2장 말씀 읽고 토요일날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이 땅을 향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족을 향한, 내 자식을 향한 그 눈물이 보인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뜻이 이렇습니까?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나는 가기 싫죠, 이 길을. 나는 하나님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맨날 말씀 읽고 나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다 하셨죠.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아니래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발만 떼잖아요. 발만? 그러면 성령이 돕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근데 그걸 여러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는 의식이 출애굽기 13장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죠. 홍해. 여러분이 홍해 건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홍해?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셔야 돼요. 결단에 내가 다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의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러나 마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면 어때요? 홍해는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로 들어서 예수를 구원받았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무슨 감옥에 갇힌 줄 아세요? 영적인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요, 또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데 또 지 마음대로 하려니까 또 나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성경이 양이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음성을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왜 전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악인이라도, 성경에 나와서 악인이라도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 지옥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을 보내려고, 그러려고 하나님 만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 보내겠습니까?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니, 악인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들어왔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가 선택하게. 자유의지. 종입니까? 너 무섭게 해가지고 막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오늘 밤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믿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무서워서 믿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율법 주국이 돼버려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 하나님 내 오늘 또 순종할게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걸 깨달으니까 날듯이 기뻐요. 기뻐. 물론 그 고비가 있겠지만 그 고비 때마다 또 좋은 사람들, 위로자들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같이 우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맛있는 밥 챙겨주는 사람, 뒤에서 격려하는 사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가는 줄 아세요? 이것 깨달으라고 계속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지나서 강야로 보내서 강야에 가면 못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근데 이 강야에서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맨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를 통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가르쳐줬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울면서 감사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울면서.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근데 울면서. 배운 게 그거니까.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울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감사하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통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시내산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내산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짜잔 등장하시는 거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위험 가운데, 웅장한 가운데 등장하시느니라.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하면 하나님이 결계를 치잖아요. 못 들어오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결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계를 우리는 이제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 모욕하고 그냥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떨 때 보면 화가 날라 그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막 그냥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무신론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예? 그럼 그 신은 누구 만들었어요? 그 신. 정자와 난자는 누구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은 그 태생자부터 그냥 태어났어요? 그런 어떤 거를 다 따져놓고 보면 결국 과학에 그냥 가보면 뭐예요? 맨 끝에 누구 있어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거짓말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9번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애매한 말로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안 속여요. 안 속여요. 짐승은 안 속입니다. 근데 사람만 거짓말할 줄 알아요. 그게 왜? 마귀가 우리한테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거짓말할 줄 아는 거는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짐승은 죽은 채 할 줄 알지만 사람은 거짓말로 상대를 속일 줄 알아요. 예.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그 마귀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애들을 가만히 보세요. 애기 때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워줘도 애기들이 부모를 속여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것이 가득하대요. 제가 처음 우리 하나로 드림이 들어왔는데 우리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가 중국 내 탈북민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었어요. 근데 계속 자기네끼리 막 그냥 욕하고 물고 막 뜯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해외 나와 버렸는데 지켜보는 중국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어처구니 없게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존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존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존중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절대로 주의 일에 들어왔으니까 절대로 혀를 함부로 해서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사탄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다 사탄의 잘못이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범한 죄를 맨날 그냥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고. 사탄도 그래요. 너희는 창세기 때 나한테 밀어갖고 맨날 창세기 때 나한테도 유혹당했으면서 너희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맨날 나한테 유혹당하냐? 사탄한테 믿을 건 믿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나를 끌어가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순종치 않아서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백날 첫날 사탄을 맨날 핑계대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맨날 그냥. 자유의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선택하는 것도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감사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이후부터 사탄이 나를 병들게 물론 아주 강력하게 사탄이 나를 잡아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고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건 맞아요. 죄를 범하는 건 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죄를 범하게 했다. 맨날 사탄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구 추궁합니까? 사탄 추궁하는 줄 아세요? 죄를 보면 나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뭔지 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혹에 빠지려고 딱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 나오려고 딱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머리에서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허위중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법정에서 허위중언. 자,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들을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악인이 죄인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신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깎아내리면 안 돼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더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도 리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실장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팀장 그룹이 결정을 해야 되고 또는 밑에 자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실장과 팀장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권고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데 일반 평신도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기회를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더 그룹이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좀 그렇고 리더 그룹이 어쨌든 결정을 못할 일이 있을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정확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리더가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리더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쫙 성소와 뜰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더는 내가 리더로 부름받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로 드림이 우리가 리더로 뽑을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을 정했는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규칙 중에 하나가 충성하는 자를 선택한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
열심을 다하는 자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순종할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 하나님 다 바꾸셔갖고 진짜 리더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소, 왜곡을 시켜도 안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뭐예요? 먹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함께 다녀왔어요. 근데 기도회 다녀왔는데 이 기도회 다녀왔는데 그 사건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탄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도. 어떻게 그 차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내려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은혜 받고 막 차 한 차가를 가는데 그 안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딱 들어봐도 거짓말인 거여서 내가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차 안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 하는 말이 그랬을 것 같대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 당신은 지금 거짓말한다. 왜 그걸 넘겨짚냐. 아니 그 차에서 말한 게 어젠데 그 다음날에 자기가 뭘까 잘렸대. 그러니까 그 차에 앉아있는 6명 중에 누가 한 명이 고발했다는 거야. 나 기가 막혀서 내 말이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호통을 쳤어요. 제가 웬만하면 막 이러는데 내가 이런 말 내가 호통을 쳤어요. 당신은 지금 기도에 갔다 오고 은혜했는데 그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가져와도 뿔거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모함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난 여자지만 이 여자들이 이런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혀에 재갈 물리길 원한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큰일 난다고. 그리고 내가 협박됐어요. 이 차 안에서 6명이 갔다 왔는데 그 차 안에서 당신 한 명을 인해서 이 6명의 목회자가 큰 혼란에 빠진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말이 나간다면 당신 탓이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보고 목사님 그렇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혼낼 일이에요?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와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마귀가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믿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 그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나 자기 유익이 되려고 막 그냥 하고 저주받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또 감사하대. 내가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그랬어요. 침묵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경우 또 침묵하는 것도 범죄예요. 절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막 이상한 여러분 팀장님은 팀장님하고 불러줘야 됩니다. 실장님은 실장님하고 불러줘야 돼요. 사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팀장하고 실장이에요? 여러분 사석에서 우리가 또 만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동체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할 때 그럼 그때는 야야야 여기서까지 와가지고 팀장이고 실장이고 우리 말하냐? 그냥 언니 동생 하자. 팀장님들 실장님들 명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은 언니 동생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그 모임이 사적으로 만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만나서 둘이 언니 동생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적으로 지금 모여갖고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큰일 나는 행위입니다. 거기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침묵할 때 가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막 이상한 나쁜 말을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끼어갖고 막 동조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불편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가서 이상한 말 나오면 나오세요. 나는 이상한 말 나오면 딱 그래요. 잠깐만요. 제 좀 바깥에 일이 있습니다. 나 단호하게 나눠요. 단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거짓말. 의도적으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약 없는 고생을 했죠. 아합의 궁궐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신하들이 왕이 이걸 탐내니까 신하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그 포도원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아합이 제대로 못 죽잖아요.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 25장 9절 11절.
제가 여기 적게 할 것이니라 있죠? 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끄짓을 더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알아새긴 은쟁반에 금 사간이라. 어떤 분이 목사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내 말을 했다고 둘러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니까 그 사람이 막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다 알죠. 그분들도 목사들이니까. 예? 누구 얼굴에 침 뱉긴 줄 아세요? 지 얼굴에 침 뱉기예요. 깎아내리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특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깎아내리죠? 아우 실장 그 실장은 어떻다더라. 팀장은 어떻다더라. 아이고 그 자매는 어떻다더라. 하나로 드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하지 마셔요.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그 사람의 악평이. 그리고 음담패설, 농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막 농담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여자들 모이면 남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옛날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저런 얘기하지? 난 그래서 여자들 모임에 가기 싫었어. 내 성격상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하고 누구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더라. 맨날 우리 한샘이가 요즘 그런 나이니까 맨날 오면 누구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더라 이런 말만 해서 내가 웃고 넘기는데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도 20살, 25살, 30살 돼서도 맨날 그런 얘기하고 또 이제 아줌마가 되면 누구하고 바람이 났다더라 맨날 또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 얘기를 왜 공동체에 와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내가 리더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실형의 말이 아니라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지금 경건생활 열심히 합니다. 내 입에 자갈을 물려야 돼요. 제가 사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금식을 1년 반 시키셨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제가 말 안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래서 저랑 말하고 싶은 사람 줄 섰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왜 나랑 말하고 싶어 하지?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말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뭐 딱 굶어갖고 하는 게 뭐 금식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금식이 있습니다. 맨날 핸드폰 듣다 보면 핸드폰 금식 하셔요. 요즘에 이 핸드폰 금식이 심각해요. 말로 내가 이 지도자들은 특히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팀장, 실장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했는데 내가 말로 사람에게 상처 준다. 그러면 말 금식을 좀 하루 이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절제가 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성령께서 탁탁탁 알려주신다고요. 이 말 금식이 끝나면. 교리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지 말라는 이단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믿어야 된다고 했던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동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단들이 여기 널려 있어요.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해갖고 엄청납니다. 그 허탄한 교리 거짓말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띄워주세요. 세상의 거짓말은 이 물질의 손해를 보지만 교리적인 거짓말에 속으면 영원히 망하고 지옥에 가게 되니까 또 조심해야 돼요. 진정한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만 잘 읽으면 안 흔들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제가 100번 성경 읽고 말씀을 1500구절 암기내고 7년 동안 약 7년 동안 정확히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은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 3년 반 이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 강야를 지나게 하신 기간까지 합쳐서 7년. 대한민국 와가지고 거의 13년을 공부하고 또 교회 섬기고 하면서 또 하나님 훈련 줘서 거의 20년 만에 제가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20년이 그 긴 것 같아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데려가는데 대한민국 처음 왔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단이 나를 찾았어요. 이단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근데 그 이단의 말을 막 하는데 성경이 나와 있는 내가 성경을 그때는 2단이 뭐고 3단이 뭔지 모를 때인데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한 그거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갔다 그러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는 강림한다 그러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쓸데없는 말을 막 그냥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집까지 쫓아와서 내가 그랬어. 가라고 이제는. 가라고. 자매도 거기서 있지 말고 가라고. 대한민국에 온 다음 날인가 왔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줄 아세요?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안 읽고 또 기도만 맨날 하면 돼. 이제 말했죠. 예언 은사에 빠져가지고. 에? 이상한 그거 많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 뭡니까? 회개. 성령이 온 나에게 증거. 그 눈앞에 뚜렷한 증거는 방언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방언도 잘 안 되고 방언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세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죄에 대하여 나타내세요. 죄가 뭐예요? 내 죄가 뭔지를 심각하게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내 죄가 이런 거구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깨닫는 사람. 두 번째, 그걸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뭘 성령이 시켜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성령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를 이런 거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순종하기 힘든데 아버지의 뜻이 이러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장님한테 순종하시고 팀장님한테 순종하세요. 그게 막 같지 않고 이게 짜증나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음 말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심판받는 자를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의 심판 가운데 서서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악인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 배운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이렇다라고 발견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겠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이런 거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맨날 하나님 날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않네 하고 뻥 하나님 차버리고 세상 나가가지고 뺑글뺑글 돌다가 성격이 다 이그러질 때는 이그러져가지고 50대 60대 그때 들어와서도 물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50대 60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니. 그래서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 쫄딱 망하고 정말 바닥까지 낮춰져가지고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살에도 어린 사람들은요 순종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 잘한다는 게 뭐 목사 말 순종하십시오.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말씀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북한 분들 똑똑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진짜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습니까? 주여 아버지,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감사하며 누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않고 내 뜻이냐 우기고 나갔습니까? 주님, 내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여 나는 이젠 구원받은 자여서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건데 아직 내 이웃에 전도받지 못한 죽어가는 심판대 앞에 설 수많은 사람들인데 저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청하고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산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누리지 못할 축복까지도 같이 누리며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불러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불러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죄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이 길 가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리며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 새벽 제단을 깨우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마음에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권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내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내 주변을 위하여 축복하며 내가 일하는 공간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갈 곳이 없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제주대학교가 2년짜리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한국어를 모를 때는 제주대학교 무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어 배울 수 있는 1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배우고 또 선택해서 내가 제주대학교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면 제주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또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무조건 돈 벌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이 100살, 요즘 오래 산다고 해서 100살, 80살 산다고 해보세요. 80살 인생 중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이 3년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가운데 이 요즘 세상은요 희한해요. 그래 누가 그러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잘 살고 캐나다 호주 잘 사는데 누가 봐도 엄청 멋지고 성품도 좋고 막 너무나도 좋은데 그 집 엄마가 교회 와가 울며불며 회개하더래요. 자식이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애가 아무리 봐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 기회를 주세요. 자녀한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고기를 잡게 하는 게 기회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 나중에 한국에 한번 왔다 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취직할 때도 쉬워요. 한족이면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한국말을 할 때는 시험을 보면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취직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죠. 물론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돈도 벌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중국의 여러분 부모들 두렵잖아요.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길이 있다고 하니. 근데 이게 또 자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릴 때나 엄마 가라 그러면 애들이 가죠. 조금 크게 되면 자녀들이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왜 두렵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기가. 언어도 또 안 되는데. 언어라도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엄마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2명이라도 제가 11월 달에 이제 11월 말에 제주대학교 일꾼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새벽마다 들어오는 기도하는 눈물에 엄마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전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 아이를. 왜? 중국에서도 돈 벌면 얼마든지 벌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부모의 눈물은 자녀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가져다 자녀에게 붓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안 망해요. 그 엄마도 아이가 동성에 빠졌는데 늦게나마 막 와서 목사님 붙들고 막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했대요.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자고. 저는 그 자녀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전화가 이런 사정이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도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애기들, 지금 키우는 애기들, 어린애들은 엄마가 집에서 한국말 계속 하세요. 한국말 안 하면 몽둥이 들고 때리세요. 왜냐면 그렇게 다들 키우더라고. 두 가지 언어 키우려면 집에 오면 엄마가 엄하게 한대요. 내가 홍콩에 가보니까 걔는 홍콩 강동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요. 거기 중국어하고 강동어를 두 개 가르쳐주죠. 근데 집에 오면 무조건 한국말을 써야 된대요. 엄마가 한국말 안 하면 그냥 호통을 쳐갖고 한국말도 잘하지, 강동어, 중국어도 잘하지. 거기에 얘는 영어도 잘해요. 왜? 영어는 또 학교에서 무조건 이제 영어권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즉 국제학교다 보니까. 네 가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12살인데 그냥 다 해요. 다.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어 뭐. 근데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집에 오면요, 한국어 안 하면 벌 세운대. 그래서 자기네는 어릴 적부터 집에서는 한국어 하는 게 그거 기본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무조건 집에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어를 안 가르칩니까? 이제 다 큰 애들 내버려 두고 어린 애들, 지금 아주 요즘 조그만 애들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건 아이를 옆에서 데리고 내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고 귀한 자녀를 창세부터 택하셔서 내 몸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자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성도로 살았으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제주대학교에 하나님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오니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선 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결과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80세 100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간,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에게 은혜로 임하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특별히 더 큰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종이 되어 열심히 아버지 말씀을 읽고 있는 저중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자살의 영을 막아주시고 자해의 영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키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어 배웁니다. 중국어 배우는 아버지 또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언어의 아버지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머리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는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야, 내가 그 엄마가 다시 보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 하나로 드림에 나가자마자 이 아이도 나가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이제 그 한별 선생이 나한테 준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한국도 그런 게 많아요. 자해 사이트, 스스로 칼로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안에 있을 때는 엄마도 보호하지만 자녀도 보호해요. 근데 엄마가 나가버리면 자식같이 따라나가는 걸 왜 하는지 몰라. 근데 그랬어요. 엄마는 안 들어와도 자식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 그거는 본인이 결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 있잖아요. 요즘 우리 석영영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어 호흡기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 우리 범식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하는 우리 박정기 목사님 심장이 지금 또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통화하면 또 괜찮으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들으면 지금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로 삽니다. 우리 중보로. 그냥 1분만 10초만 기도해도 우리 중보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이제 11월 달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바뀌면서 또 내가 마음에 드네, 내 실장이 마음에 드네, 안 되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어디에 가도 왜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팀장과 실장이 여러분 뽑는 거 아니라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뽑아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자매 어느 공동체에 가길 원합니까? 딱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 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결정한 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드리면 신학 후보생들이 있어요. 또 리더들, 이번에 2024년 선출된 리더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실장님, 팀장님한테 순종하게 하시고, 또 팀장님은 교회 모든 본부와 모든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로 드리면 2024년에 후원자들 많이 하나님 붓기를 원합니다. 재정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단법인도 만들고 뭔도 만드는 이유가 이 재정에 하나님 아버지 크게 축복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들도 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2024년 또 내가 그런 후원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11월 말에는 우리 12월 달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또 그런 후원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 후보생들은 무조건 후원자가 되셔야 돼요. 후원자가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복 받겠다라는 겁니다. 왜? 씨를 심어야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내가 심지 않고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들 쭉정이거든요. 쭉정이. 그래서 내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내 주머니가. 자, 이 시간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로 드림 2024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자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석영 형제, 범식 형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지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 두 형제를 위하여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아버지 형제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부모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외에 박정기 목사님, 또 김정건 장로님, 또 우리 하나로 드림의 모든 아프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여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리더로 선출된 신학 후보생들과 리더들, 실장들과 팀장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과 또 새롭게 선출된 집사들과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아버지 주의 길을 아버지 인도받을 선생님들,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많은 아버지 후원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재정이 잘 아버지 터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아버지 후원자들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내가 씨를 심어야 가을에 좋은 결실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달이 죽지 않으면 많은 결실이 맺지 않는 것처럼 죽어 하나님 많은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내 주머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2024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2023년에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들 가운데 30배, 2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축복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이들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고 나의 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아버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신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여 나의 산성이시고 도움이신 그 주님 따라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동행하며 살아가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축복의 사람으로 위로하며 다른 사람 격려하며 세우며 한면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남편을 살리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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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